서문 시리즈 56번째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합해서 요한 서신이라 부르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별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글도 성경 안에 많이 남겼죠. 사도 요한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은 먼저는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총 21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5장, 요한 2서 1장, 요한 3서 1장, 그래서 요한 서신 7장을 성경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 22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 서신, 묵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총 50장에 걸쳐서 성경에 담아둔 인물이 사도 요한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좀 비교하게 되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인데, 요한복음은 누구나 다 읽도록 쓰여졌긴 했지만 내용들을 보면 특정하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또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는 믿는 신자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진 두 가지의 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요한서신인데,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요한 1, 2, 3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썼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런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의 제목은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 교제, 친교, 사랑 이런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 책이 요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죠?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보통 언론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많은 사람의 생각에는 교회 다니는 것, 이걸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믿을래? 이 말과 동일한 의미로 또 교회에 나올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죠. 교회에 나올래. 조금 더 좁혀보면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거를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세례받은 것,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신상 명세서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사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와 사귀는 것이다. 오늘 6절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귐이, 그 믿음이 거짓된 부류에 속하는 경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귐이 있습니까? 이게 동일한 의미처럼 제가 사도 요한을 비로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사용해도 될 법한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요한서신은 예수와 사귀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은 책을 구분하지 않고 사귐을 천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 친구다. 구약에서는 딱 한 명이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친구라, 벗이라, 나의 벗이라 말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한 명이,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는, 그렇게 각별하고 긴밀한 친분이 있는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이 말씀을 다 들었을 텐데 아주 예민하게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서로가 다 알 정도로 친한 친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친한지 보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친한지 볼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친한 사람, 특별히 친한 사람, 또 그냥 만나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텐데, 친한지 보려면 얼마만큼 묻고 부탁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또 내 삶에 권고한 일이 닥칠 때 내가 부탁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친분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탁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와 나의 친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과 친분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고 또 그 답을 내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했는데 답을 들을 수 있느냐, 대답을 들을 수 있느냐. 대답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교회 전통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청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환시로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계시받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 개역교회 전통의 가장 중요한 계시의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대답이죠. 그래서 대답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 입술만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삶, 이게 내가 그분과 친분이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을 봐도 또 그분의 말씀을 봐도 뭐 특별한 감흥이 없다면, 알고 있긴 하지만 지식적으로 관계는 맺어져 있지만 내가 그분과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대답을 듣고, 이것이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은 내가 기도로 물어볼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요한은 이 태초, 요한복음도 그렇죠. 태초, 말씀 이런 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용을 첫 문장에 담아뒀는데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는지 오늘 1절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한 유별난 제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성화를 대충 다들 보셨겠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도 1000년 동안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가장 많이 그려진 성화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아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성화에 보면 하나의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팔에, 예수님이 이쪽 팔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팔에 얼굴을 파묻고 기댄 채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니까 제가 물어봤겠지. 예수님을 자꾸 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자꾸 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만지는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죠. 친분이 아주 각별한 사람입니다. 막역하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죠. 내 친분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근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 볼까? 예수님을 늘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입술 모양이 어떻고 예수님의 팔의 촉감이 어떻고 아마 12제자 중에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급기야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난다긴다 했던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갔는데 딱 한 명 이 요한만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귐이 뭔지 사랑이 뭔지 누구보다도 충분히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귐이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과 친하면 만지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이건 사랑 아닙니까? 뭐 아무 감흥이 없고 뭐 만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안 봐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봐도 왼수 같고 그러면은 이건 뭐 사랑하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사귐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냥 사는 거죠. 오늘 요한은 예수님과 그런 아주 깊은 사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 서신을 사랑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제목을 99%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1장에 몇 차례 반복해서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은 사귐의 책을 썼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친한 사귐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유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느냐? 사람들과도 친한 사귐이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병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능력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게 되고 이런 유익들이 있겠지만 요한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다 제하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면 새로운 친구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대 기능 중에 하나가 펠로우십, 교제, 친교, 사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는 예수님 사귐 때문에 새로운 사귐이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이걸 거꾸로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사귐이 없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귐이 없고 자꾸 싸우면 뭘 점검해 봐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사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가장 먼저 뭘 하느냐?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은 별로 부부싸움 하면 그 결론도 나지 않는 걸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누가 올바라네, 네가 먼저 했지 않았느냐. 근데 그 시시비비를 부부싸움 하면 가릴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 아마 재판관도 못할 겁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지, 내 사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살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방송을 통해 듣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의 관계나 갈등에 아니면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나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느 정도 진실한지, 어느 정도 깊은지 이걸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 형제, 교우의 사귐은 예수님의 사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이 민족 간의 사귐은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전제로 해서 이 민족 간의 사귐을 활로를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친하면 모든 관계가 천국이지만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 관계도 없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은 등을 돌리고 배반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와 사귐입니까? 그런데 다시 대시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친하면, 사귀면 모든 관계가 천국이 되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모든 관계들이 지옥이 됩니다. 한국 가보니까 살기 참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던 건데, 20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 선배들이 말할 때 몰랐는데 이방인 같더라고요. 내 조국 같지가 않고, 물론 다 이게 적응하고 사는데 이게 이방인 같더라고요. 여기 와서 살아도 이방인, 거기 가서 살아도 이방인. 이런 게 선배들이 말했던 느낌이구나. 이게 제 20년 만에 처음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낯선 곳이지만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일도,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학업도 전부 다 예수님의 사귐이 크리스찬들에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외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세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한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선 듣기 좋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가 강건하려면, 범사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되려면, 삶이 잘 활로가 열리려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단했던 역사들이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곳곳에 어디든지 구한말 조선도 마찬가지였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니까 범사가 열렸습니다. 이게 뒤바뀌어지니까 전부 다 먹고 사는데 경제 문제 다 매몰되고 이기주의적이 되니까, 영이 피폐해지니까 전부 다 삶이 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요한처럼 예수님의 팔에 베고 예수님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과 사귐 때문에 새로운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그런 사귐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교회 전체는 이걸 좀 가슴에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두 번째는 교인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된 이 특별한 희한한 세상에 없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함께 만난 교인들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맞지 않아, 이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천국의 가족의 경험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 바깥에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얼굴을 알지만 잘 통하지 않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사귐이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귐, 두 번째가 교인과의 사귐, 세 번째가 이웃, 교회 바깥의 이웃과의 사귐.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기둥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향이 없고 이 비전이 없으면 교회는 밸런스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교회의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자, 그리고 회집할,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가르침을 배움의 모임이죠.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이 단어를 수정할 기회를 만약에 저에게 준다면, 교회 한자어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가 더 맞지 않을까. 교회가 세상에 엄청 큰 충격을 주고 혁명적인 세상에 누룩 같은 변화를 주었던 것은 교회가 가졌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제의 방향이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때문에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는 맨날 배우고,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한때 교회였던 교회,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자 훈련 한국의 트레이드 마크로 했었습니다. 제자를 시켰는데 그 교회 안에서만 헌신봉사하고 직분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었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사귐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용서가 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때 많죠.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나약한 인간인 우리 모두는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사귐의 공동체는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교인과 사귐이 생깁니다.
교인과 사귐이 풍성한 사람 보면 교회 바깥에 생소한 사람 마다하지 않고 사귐을 이루게 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사귐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엠이 수년째 해마다 애리조나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누구 어떤 교회나 다 아는 단기 선교인데 호피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입니다.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인디언들은 기분 나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선교를 위해 제가 수년 전 이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우스다코타의 인디언 레저베이션에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인디언들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 미국의 원주인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우리가 일제시대에 당했던 이 고난에 비하면 비할 바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자비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레저베이션, 100몇 개의 레저베이션으로 묶어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서만 살도록, 그리고 정부에 지원을 해주고 그들을 정신을 마비시키고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약과 마약과 이런 거에 중독되게끔 구조적으로 그들을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지난 많은 세월 동안의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코스타리카의 아주 산중에 있는 인디언들, 네이티브, 거기는 아메리칸들이죠. 중미에 있는 그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표정이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슬픔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또 기뻐할 줄도 모르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깊은 그들은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백인들은 선교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참 좋아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 한인 2세들, 1.5세들인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친구 삼기 위해서 이들에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가서 전도도 하지 마라, 가서 무엇도 하지 마라, 뭘 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같이 놀아주고 친구가 되어라. 수년 동안 그것만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졌던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선교 방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지난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지 말자, 찾아가지 말고 이번엔 초대하는 선교를 해보자. 두 분의 원주민과 선교사님, 백인 여성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오게 됩니다. 이유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는 것, 이것이 복음, 이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선교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런 대중가요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중가요 가사들 보면 전부 다 사랑 이별 노래하는데 전부 다 내 마음 같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게 대중가요 가사 아닙니까?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귐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이 이걸 밥 먹듯이 반복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귐, 아주 밀접하고 친밀하고 유별나는 사귐. 이 사귐이 곧 요한이 말하는 희망이었고 가장 큰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이웃과의 사랑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귐은 문을 열고 문을 닫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고 요한 2서는 교제의 문을 계속 닫으라고 말합니다. 교제의 문을 닫아라. 적그리스도는 사귀지 말아라. 사귐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사귐, 또 사귀어야 될 사람을 꼭 사귀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인생이 행복하고 근사해지는 건데,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과 사귀고 사귀어야 될 사람을 번번이 놓쳐버리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는 교제의 문을 열어라.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라. 나그네에게 복음을 위해서 접대하고 환대하라. 이것이 요한 3서가 제시하고 있는 사귐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50여 명의 청소년들 데리고 지난 한국에서 5번째 맞이하는 국제 청소년 평화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 덕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마운 그런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111년 만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111년 만에 폭염이 한국을 덮었습니다. 이게 1994년도와 비견이 되던데, 94년도에는 학교 학생회장을 하느라고 가장 분주했던 해이기도 한데, 그때 정말 더웠습니다. 그때보다 더 더웠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41도를 기록한 도시도 있었고, 평균 40도, 어디에 있으나 이건 가만히 서 있어도 견디기 쉽지 않은 폭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막 떠나오려고 하니까 떠나기 직전 전날에 서늘해졌습니다. 뭔 이런 날씨가 있나. 50명의 뉴욕, 독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소년, 독일에서 온 청소년들이 한반도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청소년들이 폭염을 뚫고 비무장지대를 걸었습니다. 그동안은 동쪽으로 걸었습니다. 저 고성 동해바다 끝까지 걸었습니다. 기도하며 걷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동쪽은 태백산맥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서쪽은 임진강을 따라서 뙤약볕을 따라 거의 대부분 걸었습니다. 동쪽은 철조망이 간간히 있지만 서쪽은 철조망을 끼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해온 기도문을 가지고 멈춰서 기도하고 또 걷고, 1시간 또 걷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한 기도문을 판넬에 예쁘게 적어서 철조망에다 다 묶었습니다. 이 서쪽으로 걷는 휴전선 길은 북의 병사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주민들도 보입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그런데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방법들을 20대 초반의 군인들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남쪽이나 북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른이라고 하면, 상식을 아는 어른이라고 한다면 이건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건 누구나 공감할 텐데,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무려 7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로 간의 긴장이 해도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감으로 외국에는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50명이 이 길을 걸으면서 북의 병사들과 또 북의 친구들과 북의 동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그들은 사귀었습니다. 복음으로 친구를 만드는데 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혹자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 순서다 하는데, 그거는 지역적인 구분이지, 그건 예수님이 언제 이건 먼저 하고 저건 나중에 하고 그런 순서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IT도 선교하고 아프리카도 누구는 하고 하는데, 내 조국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교회, 우리 교회처럼 미국에 그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고 조국에 수 없는 교회가 있는데, 비무장지대를 제1 선교지로 담고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냉전의 유일한 잔재로 남은 비무장지대인데 거긴 친구 사귐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친구를 사귀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를 죽이겠다고 젊은 청년들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복음이 70년 넘게나 유일하게 이 역사할 수 없었던 곳이 비무장지대입니다. 복음이 아무 역사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아무런 역사를 못했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전부터 제 가슴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혹 그런다면 어디로 오실까? 다시 오실 베들레헴은 어디일까? 그곳은 저는 비무장지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이쪽 교회도, 이쪽 지역도 선교하고, 가난한 지역을 더 찾아가지고 선교하고, 하고 나서 우리가 했다, 우리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과연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꼭 기뻐하실까? 물론 그 선교들 다 해야 되지만 정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런 곳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비무장지대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철조망에 기도문을 걸고 걸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사귈 수 있는 꿈을 안고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녀까지 6대째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이 자라났고 엄청난 숱한 이 부흥 집회들을 다녀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비무장지에서 하는 집회만큼 더 감동적이고 더 능력 있는 집회는 사실 우선 제 기억 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집회도 갔고 암덩어리를 빼내는 집회도 가봤고 은사를 받는 집회도 가봤지만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의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젊은 청소년들이 기도하는 그 집회는 제게는 엄청나게 의미 있고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번에 가기 전에는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피해볼까 안 가볼까, 물론 폭염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제 마음의 준비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 50여 명의 청소년들, 여기서 자라나고 한국 문화 역사 전혀 알지 못한 청소년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한 일들을 통해 감동을 받은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똑같은 비무장지대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20여 명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워크숍, 교회를 어떻게 교회답게 할 건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큰 교회가 이번에 조인해서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한 겁니다. 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북이 함께 사귈 수 있는 꿈을 안고 기도하며 걷는 그 길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묘한 아름다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핵실험하고 전쟁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혹자는 너 빨갱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올 턱이 있습니까? 3.1 100주년인 2019년 즈음에는, 내년이죠,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5년 전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 이것 때문에 나눠져서 싸워 죄를 지었던 백성이 무언 그 원인을 아직도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탓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자기 지향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습니다. 막 여기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목사님 이거 왜 벌써 끝나요? 3일밖에 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희생제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희생제로 바친 하나님의 희망이 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뉴욕 우리 교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다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사귐을 이루기 위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귐을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귐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진짜 사귐이 있으면, 여러분들,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잠시뿐입니다. 좋은 자동차 샀다고 잠시뿐입니다. 좋은 집 샀다고 잠시뿐입니다. 제 일평생에 영국에 공부하는데 차를 하나 샀습니다. 중고차 샀는데 20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근데 1989년도 프랑스제 차를 샀는데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5살도 안 된 어진이를 데리고 차 본네트에다 어진이를 올렸다가 다시 방에 갔다가 또 올렸다가 방에 갔다가, 야, 이런 기쁨이 있을까? 그런데 그 기쁨은 일주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소유 때문에 우리에겐 참 기쁨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뻔히 아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맵니다. 교회의 행복은 절대로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복은 사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도 사귐에 있습니다. 민족의 미래도 사귐에 있습니다. 사귐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4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독일에서 온 청년들이 8명 청년들이 뭘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안 끝난 거가 왜 벌써 끝났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 집에 가면 불평, 불만 부모들에게 다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10일 일정 기간 동안 불평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다음 세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일제 구한말 말에 북간도 명동촌에서 윤동주를 비롯해 수없는 민족 인사들을, 크리스찬 민족 인사들을 길러냈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사귐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 소유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평화로 인해서, 사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 십자가 사랑으로 한 사귐은 기쁨이 차고 넘쳤던 우리의 롤 모델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 없는 오락이나 음식으로 한 교제는 기쁨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한사코 여러분들에게 난 너희랑 친하고 싶어, 너희랑 친하고 싶어, 너희랑 사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의 사귐, 교인과의 사귐,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수없는 연약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수없는 이웃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귐이 메말라서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입니다. 사귐의 제약과 한계가 많아서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소수 이민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귐이 그 어떤 것보다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이 말씀과 메시지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